예, 우리 수행은 심념초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좀 달라요. 사실 사람들은 마음이 뭔지 모르고 마음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하면 흔히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 그걸 보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는 마음은 딱 두 가지죠.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감정, 화났다, 이 마음이잖아요. 주로 화죠.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생각. 사람들은 또 생각을 마음이라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주로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마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수행해 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마음과는 접근하는 방향성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우리 수행을 바라보는 마음은 기본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수행에 가다가 내 수행 상태가 어떻지?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라고 보면 언제나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수행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요. 욕심은요,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언제나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욕심의 마음으로 보면은 언제나 나의 현재는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욕심이죠. 수행에서 뭐 좋아지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좋아지려는 마음이 그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 상태를 확인할 때 확인하는 마음은 욕심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자기를 보면요, 자기 수행을 보면 자기 수행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워요. 당연히 거사님도 거사님 수행을 바라보면 거사님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당연하죠. 자, 우리는 2박 3일 동안 이제 쇼맨 수행을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알던 건 다 버리고요. 책으로 정보를 취하고 그 법문을 들었더라도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정보를 여러분은 다 각자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해석해요. 그 해석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어떤 문자나 설령 말이라도 테이프 같은 걸로 듣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수행을 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 몇 가지 정보를 얻고 나름 조사하고 공부했다 하더라도요,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합시다.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요,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 이거 하나예요. 부처님도 세상에서 가르침을 펴셨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가르침은 다 어떻게 수행해라.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친 거죠. 어느 비구가 붓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붓다 밑에서 뭐를 배웠다, 뭐를 배우고 있다라고, 어떤 목적으로 붓다 아래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그릇되지 않게 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 밑에서 공부한다라고 말해라.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가르침을 전혀 그릇되지 않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답해 주시죠.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딴 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무슨 대단한 우주 전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윤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는 붓다가 불교를 펴신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죠.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죠? 많아요. 삶에 고통이 많아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불교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그냥 막연히 생각해요. 막연히 그냥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생기니까, 인간이 커가다 보면 그런 연령이 되고 그런 사회적 처지가 되면 어뢰에 겪는 일이니까 당연히 고통받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죠. 고통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렇고. 자, 그럼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예, 탐진치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 말. 각자 할 말 없나요? 전제. 내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워요. 우리는 전제 때문에 고통받아요. 보살님 할 말 없나요? 뭐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예,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이죠. 다 정답이에요. 이제 다 맞는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요,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적 입장 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요, 고통은 어디에서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고통은 알면서 생기나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뭔가를 알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알죠? 경험할 때,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알까요? 접촉할 때. 지금 알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어제 아나요? 내일 아나요? 지금 아나요? 예, 이 순간 지금이죠.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여기 이 순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고통은 알면서 생긴다. 그죠? 고통은 알면서 생겨요. 그러면 고통은 이 순간 아는 것으로 생겨요. 알면 지금밖에 없으니까. 고통은 이 순간 아는 것으로부터 생겨요. 그렇죠? 고통은 알면서 생기나요? 알면 지금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은요,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 생겨요.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게 고통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아이 때문에 고통받나요? 고통받죠. 알아지지 않는데 고통받아요. 그죠? 알아지지 않는데 고통받아 생각해요. 그럼 뭔가 잘못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집에 있는 아이가 알아지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아이 생각이 알아지나요?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건요, 집에 있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요, 집에 아이를 내용으로 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집에 있는 아이를 해결해요? 아니면 이 생각을 해결해요? 예, 생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죠? 삶에서는요, 억지로 잡아서 아이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이가 지금 설거가 있는데 앉아서 이마 지금 술 먹고 있나? 뭐 자취방에 들어왔나? 전화하니까 안 받네. 날 미워하나? 뭐 내일 올라가 볼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삶의 고통이 서울에 있는 아들 때문에 생각해요. 근데 아이 생각하면서요, 나는 그걸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라고 생각하죠. 생각 속의 아이를요, 진짜 아이처럼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들 생각하면서 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근데 인간은 아주 기본적으로 다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는요,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 때문이죠.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뛰었어요. 절벽에서 붕 뛰었죠. 뛰어서 떨어졌어요. 땅에 부딪혔어요. 그걸 겪으면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웠죠. 이렇게 고통받을 때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때 참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라고 말했어요. 떨어졌으니까.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라고 말해줬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온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왜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다 말했는데요. 자, 우리 똑똑한 거사님. 왜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죠? 중력은요, 알아지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고통은요, 아는 것으로 생긴다고. 현재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중력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가?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뭐 때문에 고통받는가? 알아지는 것들. 어떤 게 알아지죠? 뛰었을 때 무중력감. 발바닥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떨어질 때 낙하감. 뺨에 스치는 바람소리. 옷이 펄럭이는 소리. 펄럭이는 옷의 느낌. 땅에 부딪혔을 때 충격. 땅 때문에 고통받나요? 아니면 부딪혔을 때 생긴 느낌 때문에 고통받나요? 느낌이죠. 다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이 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불교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단순해요. 불교가 해결해야 될 것은요,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이밖에 없으니까. 불교는요, 서울이나 아직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알아지는 생각에 관심이 있지. 어제 내가 친구랑 싸웠다면, 사람들은 친구랑 싸웠으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 친구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가서 사과해야 되나? 친구가 싸운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친구랑 싸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지금 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은 이 순간 알아지는 것도 생겨요.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붓다가 가르친 수행이에요. 그럼 수행은 뭐를 봐야 되고 뭐를 이해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순간 알아지는 걸 봐야 되고요. 이 순간 알아지는 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이 거기 생겼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이 뭔가? 위파사나 수행은요,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단지 뭔가를 알아서 고통받는가? 물론 고통은 알면 생겨나요. 아까 보살님께서 여기 이제 무지, 어리석음 이런 말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무지, 어리석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고통이란 것이 단지 알아서 생긴 것인가? 만약에 고통이요, 단지 알기만 하면 반드시 고통이 생긴다면은 우린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봐야 하니까.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다하면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단지 알기만 해서 고통이 생긴다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법당에서 좌선을 하고 있어요. 수행 상태가 아주 좋아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어요. 관심도 많고. 순간 수행을 바깥쪽에서 개 2마리가 싸워요. 숙개 2마리가 다음 세대 강아지들의 아빠가 누가 될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숙개 2마리 싸우면요,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순간 화가 살짝 나죠. 소리가 수행에 방해되니까. 근데 화가 쉽게 또 잦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들 어떡하겠어. 개는 개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개소리부터 마음이 떠나고 또 수행을 잘할 수 있었어요. 고요하고 편안하고 활기차게 수행을 잘해 나갔죠.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근소근 떠들어요. 소리가 아주 작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가서 따지죠. 수행원에서 왜 떠드냐고 따졌어요.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어요? 수행이 방해됐기 때문에. 소리가 수행에 방해됐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에서 소리가 수행에 방해된다 했을 때 큰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고 작은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된다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실제 삶의 체험은 어떠냐면요, 작은 소리에 더 크게 화나고 큰 소리에 적게 화났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소리에 더 크게 고통받았고 큰 소리에 더 작게 고통받았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왜 고통받았어요? 나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나요? 고통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개소리 대해서는 별로 고통받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소금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고통받아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소리인가요? 아니면 소리가 아닌가요? 소리가 아니죠. 좀 그래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마음. 정확한 표현인데 불교적으로 좀 정확히 표현하면요,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요.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이에요. 개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개소리라는 어떤 해석, 관념, 이걸 관념이라고 그러죠. 관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견해죠. 수행을 해서 사람이 떠든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가 달라요. 고통은요, 이 견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 세상에서 뭘 체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해가 불변하나요? 가변적인가요? 이게 가변적이죠. 오늘 내가 다르고 내일 내가 달라요. 당연히 나와 남이 다르죠. 예를 든다면 갓나라가 있을 때
엄마 같은 경우는 아마 갓난애가 울면은 그 소리가 듣기 좋을 거예요. 뭐 애 우렁차게 우네, 무슨 목소리 좋네, 뭐 가수 되겠네, 좋게 말하겠죠. 근데 엄마가 안 돼봤지만 언제나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확신해요.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입을 틀어막고 싶을걸요. 그 소리가 귀를 째는 것 같아요. 애 소리가 달라졌나요? 애 소리가 뭐 옥타브가 달라졌어요? 애 소리는 똑같아요. 한 대상을 대상으로도요, 내 견해는 달라져요. 우리 삶의 고통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에 있어요. 그렇죠? 나의 견해에 있어요. 견해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와 남이 다르고 나 또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요. 우리 삶의 고통은 경험에 대한 견해라면요, 이 견해는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꿔갈 수 있어요. 견해를 바꿔서 고통받지 않겠다. 이게 뭐냐? 이게 불교 수행이에요. 견해를 바꿔서 고통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견해는 변할 수 있으니까. 경험은 변할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봐야 되고요, 소리 있으면 들어야 되고요, 느끼면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의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요. 알면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는 견해를 가져가는 것. 이게 수행이죠. 고통받지 않는 견해,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지혜예요. 현재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기면요, 그 이해가 그걸 바라보는 고통받지 않는 바른 견해가 돼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통찰제가 뭔가, 뭐 통찰제에서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데요, 별것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통찰제가 뭔가, 자, 이게 있어요. 동그래요. 동그랗죠? 동그래요. 내가 이걸 볼 때요, 우리 불교는 형이상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불교는요, 경험이에요. 불교 경전이 84,000경이 있지만요, 이 모든 경전이 무엇에 말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불교는요,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해결하고 하는 것도요, 인류의 문제도 아니고요, 인간 보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불교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나의 문제예요. 고통은 내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답이 다 있어요. 경전 뒤질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내가 고통의 원인이자 고통의 해결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봅시다. 보죠. 이걸 봐요. 여러분, 이걸 본다, 다시 말하면 이걸 알아가요. 알 때요, 여러분 진짜 이 알매에 있어서 진짜 있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동그랗게 있고 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거 봐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 믿음이 뭐냐면요, 내 밖에 있는 동그랗고 까만 것을 내가 본다. 이게 보편적 믿음이죠. 내가 보듯이 여러분도 본다. 이게 보편적 믿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같이 볼까요? 우리가 똑같이 본다는 믿음 하에서 우리는 이 가치를 매기죠. 1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그래서 거래도 해요. 근데요, 우린 세상을 똑같이 안 봐요.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 여러분이 세상을 똑같이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탉이 한 마리 있어요. 수탉이 어떻게 울죠? 수탉이 꽃게라고 그래요. 수탉 울면 나는 그걸 꽃게로 해석해요. 미국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미국 사람도 꽃게로 들을까요? 미국 사람도 꽃게로 들을 것 같죠, 사실은요. 미국 사람 어떻게 들을까요? 다르게 들을 것 같아요, 정말 미국 사람은 꽃게 아닌 다르게 들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요, 카커두들두라고 들어요. 꽃게랑 카커두들두랑요, 굉장히 달라요. 닭소리가 두 소리예요. 아니죠. 닭소리는 한 소리예요. 근데 네 개는 꽃게요. 미국 사람이 카커두들두. 그럼 카커두들두랑 꽃게가 진짜일까요? 아니죠. 관념적 해석이에요.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나는 꽃게라고 세상을 알고요, 그 사람은 카커두들두라고 세상을 알아요. 꽃게도 그렇고 카커두들도 그렇고 다 해석이에요. 이걸 관념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어떤 것이 정보가 왔을 때 그걸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법을 이해하는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그랗게 봐요. 우리가 흔히 믿기는
내 밖에 있는 검고 동그란 것을 내가 본다고 믿어요. 근데 정말 내 밖에 있는 걸 직접 본다면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야죠. 곤충의 촉수처럼. 여기 밖에서 부딪혀서 정보를 막 취해가지고 저렇다라고 안다면 이걸 직접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보죠. 내 눈에서 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가 오겠죠. 과학적으로는 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서 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온 것이 눈에 부딪혀요. 우리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고요, 오는 게 이게 지금 공간을 막 가리면서 이거 오고 있나요? 이게 지금 오고 있어요? 아니면 뭔지 모르겠죠. 뭐가 오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뭐가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게 색깔이 있나요? 오고 있는 게 모양이 있나요? 오고 있는 게 형태가 있나요? 위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오고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알의 진행이 내 삶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뭘 갖고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겠어요? 이 팔이 있어서, 이 다리가 있어서, 이 머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순간순간 알아간다는 것이 곧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곧 알의 진행의 삶이죠. 여러분 알의 진행, 여러분 삶에 진짜 있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오고 있는 무엇이죠. 오고 있는 무엇이 여러분 눈에 부딪혀요.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걸 빨열은 빠라마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법이에요. 법. 요즘 번역으로는 궁극적 실체라는 말도 써요. 이게 진짜라면요, 꽃기호가 진짜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형태, 이런 색깔이 진짜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 진짜예요. 보면 보살 뭘 보잖아요. 볼 때 내 밖에 있는, 지금 몇 센치 이게 한 20cm, 알매 진짜 있는 것, 20cm 밖에 있는 이게 진짜인가? 보살님의 알매에 있어서, 전제는 알매요. 불교의 모든 전제는 알매요. 왜냐하면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보살님이 이걸 알아요? 알잖아요. 보살님 20cm 밖에 있는 이걸 아세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온, 과학적으로 빛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온 것이 눈에 부딪힌 이걸 아세요? 이게 당연히 부딪히는 걸 아는 거죠. 와서 부딪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딪힌 게 이거 자체예요. 이게 뭐 공간을 가르나요? 그럼 부딪힌 게 어떤 색깔이죠? 어떤 모양이죠? 어떤 크기죠? 다 말할 수 없어요. 부딪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딪히기 전까지 온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온 무엇이 있어요. 진짜는 온 무엇이란 거죠. 보살님이 아는 것은요, 온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온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석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검고 동그랗다는 것. 검고 동그란 건 어디 있죠?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어요? 그렇죠. 마음 안에 있죠. 마음 안에 누가 만들었죠? 자신이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들어서 마음 안에 있는 것 같고 아름답다 해서 욕망이 이렇게 같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것에 가치 없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만들었는데요. 추하다 해서 화를 일으킨 게 합당할까요?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이해가 있어야 수용을 해요.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내 알매 진짜 있는 것은요,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도 진짜 뭐겠어요? 내가 보고 있을 때 내 알매 진짜는 이게 아니고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죠? 그렇죠?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 눈에 부딪히는 무엇이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볼 때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있나요? 예, 관념이 달라요. 실제는요? 예, 실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는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다르다면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리듬이 달라요. 관념이 다른 거죠. 실제 오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뭘 더 욕심낼까요? 욕심낼 거 없겠죠. 뭘 더 싫어할까요? 싫어할 거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 돼서 우백가요. 그걸 평온이라고 하는 거죠. 아란들의 마음은 오직 우백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이해하겠어요? 범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이건 내가 단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수행해 나가면서 이런 이해가 생겨나야 돼요.
이런 얘기가 생겼을 때 모든 보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저 벽이 됐든 저 천장이 됐든 저 전구가 됐든 심지어 보살님이 되었든 다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 해석에 대해서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까먹을 테니까. 우리가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했어요? 고통은 현재 생겨요. 이 순간 현재 생기는 거죠. 이 순간 현재 알며 생겨나요. 그리고 이 순간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생겨나요. 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고통받았던 견해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견해로 바꿔가는 것, 이게 수행이라고 했어요. 이걸 바른 견해라고 해요. 자, 봄에 있어서 이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해결한다는 어떤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봐요. 반항하다가 어느 순간 이해하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던 걸. 보이는 것일 뿐이네 라고 이해해요. 진짜는 보이는 것이네. 이것이나 실제는 똑같네 라고 이해해요. 그럼 이것 안 보고 저거 볼 때도 저거 보면서 보여지는 거야 라고 이해해요. 저걸 바라보는 시각이 돼. 이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라는 견해가 저것을 바라보는 내 견해가 돼요. 보살을 바라볼 때도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라는 견해가 있고, 거산을 바라볼 때도 행자님이에요. 행자님을 바라볼 때도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이런 견해를 봐요. 이렇게 되었을 때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데요. 이런 이해가요, 보여지는 걸 바라볼 때 갖게 될 지혜의 견해예요. 이런 바른 견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요? 그럼 내가 설명을 잘한 것이고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느낀다면 내가 설명을 못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 삶의 고통은 이 순간 알매 생겨나요. 알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침 해나가요. 알아침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내 고통의 원인이죠.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침 해나가면서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그 알며 일어남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자 해요. 봄이 뭔지, 들음이라는 게 뭔지, 들음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음이라는 게 뭔지,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이해가 생기면요, 그 다음 다른 느낌을 볼 때 이 이해가 그 느낌을 바라보는 견해가 돼요. 이 견해는 이전보다 느낌으로부터 받는 내 고통을 줄여요. 바른 견해는요, 다 고통을 줄인 견해예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통해서 고통을 조금씩 줄여가요. 완전히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은요,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수행 초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소리와 느낌이에요. 소리와 느낌. 좀 능숙해지면 생각, 더 능숙해지면 보는 것.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갈 대상들은요, 보통 느낌과 소리, 좋아지면 보이는 것, 생각, 이것들이 주된 여러분의 대상입니다. 느낌과 소리가 이제 수행 초반기에는 주된 여러분의 수행 대상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알아지잖아요. 소리 들리고 느낌 알아져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 알아진 느낌을요, 알아가는 거예요. 있다고 알아가요. 있다고 알아갈 때요, 가볍게 알아가세요. 가볍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의 가벼움인가? 이건 제 스승께서 한 비유예요. 내가 이 손을 펴고 있죠? 이 손을 봐요. 이렇게 보면 이 손을 보고 있죠, 나는. 이 손을 보고 있으면 이 손이 그냥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손을 보고 있으면 이 손은 그냥 보여요. 이 손이 그냥 보이는 정도의 알아차림이에요. 그 정도면 위파사나 수행에서 충분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 때, 여러분 좌선할 때 만약 엉덩이 느낌 안다면은 마음이 엉덩이에 가서 엉덩이 느낌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내 말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내 말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내 말에 마음을 기울이면서도 엉덩이 느낌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죠. 마음이 그리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가벼운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알고 다른 대상이 들어오죠. 지금 엉덩이 느낌 알아도 내 말 들리잖아요. 다른 대상이 들어와요.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마음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세요. 소리면 소리, 느낌 느낌. 또 다른 대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을 또 다른 대상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수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수행 오면서 수행을 잘한다고 한 상태는 주로 집중 잘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마음이 아주 대상에 강하게 붙어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생각도 안 일어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뭐 심지어는 몸도 사라지고 이런 상태를 수행을 잘하다 생각했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이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어떤 측면에서 안 좋은가? 마음의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위파사나 수행은요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이죠. 마음의 균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오력이라는 게 있어요. 오력.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이죠. 노력. 오력이요. 왜 부처님이 뭐 이걸 다 합쳐서 37조도품이라고 그래요. 37가지의 도를 돕는 마음, 수행을 돕는 마음이죠. 37조도품이요. 다 소묶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여의조, 오력, 오근, 칠각지, 팔정도. 소묶음으로 나눠져 있죠. 웬만하겠어요.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37조도품 다 모으면 몇 개 될게? 한 12개 될걸요. 다 중복되니까. 많아봐야 15개 정도? 더 많으면 한 17개 되겠다. 다 모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수행해라. 수행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겨난다. 좋은 마음을 개발해라 하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다 하면서 17개까지 낼 수 있어요. 왜 이걸 뭐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기, 팔정도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렇게 쭉 누려서 말하지 않고요. 하나로 그냥 17개 좋은 마음 쭉 누려서 말하지 않고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로 나눠서 말하는 것은 부탁해서 균형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력,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 일종의 중심축이죠.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이 사마디,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한 것은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는 거죠. 사마디.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노력이 있어요. 노력은 마음이 활발한 거예요. 대상이 들어오면 쉽게 알고 자극이 들어오면 쉽게 반응하고 깨어있고 이게 노력의 마음이에요. 이걸 위대하라 그러죠. 노력이라는 번역은 별로 안 좋아요. 노력이에요 이게. 사마디와 노력은요 고요함과 노력은 성격이 반대죠. 그죠? 반대인데 한 묶음이 들어있어요. 왜? 균형을 맞추라고.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마음은요 균형 있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가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언제나 회의하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요. 신심은 어떻죠? 신심은 가능성을 깡그리 무시해요. 하나만 계속 믿어가는 마음이죠. 하나만 믿어가고 한 것에만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지혜는요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가능성 염두에 두고. 지혜의 에너지와 신심의 에너지는 반대예요. 이걸 왜 함께 두고 있죠? 균형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에 밀착해서 고요해지고 둔해지고 소리 안 나지고 몸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은요 사마디만을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적의 마음은 점점 죽여가는 노력을 죽인 사마디죠. 균형이 안 맞는 사마디죠.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좋지 않은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대상을 가볍게 하세요. 있다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알아갈 때 사실은 사마디를 끌어가요. 가볍게 할 때 당연히 대상을 가볍게 알게 되면요 대상과 마음이 멀어져요. 대상과 마음이 멀어지면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아요. 덜 자극받으면 덜 동요하겠죠. 덜 동요하는 마음이 사마디예요. 사람들이 사마디를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걸 집중이라고 번역했어요. 집중.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번역이죠. 사마디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마음의 고요함을 갖고 올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죠. 하나는 집중. 집중하면 고요해져요. 딴 건 모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대상에 대한 반응 견해.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면 마음은 대상에서 반응하잖아요.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요. 이게 위파사나의 고요함이죠. 이걸 까니까 사마디라고 그래요. 찰나삼매. 여러분이 길러가는 사마디는요. 집중하는 사마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러가는 사마디는요.
대상에 반응하지 않는 사마디예요. 반응하지 않는 고요함이죠.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키워가는 고요함은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서 고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수행 실천에서는요, 대상을 가볍게 하는 걸로 조금씩 키워가요. 대상을 가볍게 하세요. 있다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할 때 다른 대상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요. 마음을 옮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옮기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엉덩이 느낌 한참 많이 봤네, 다음에는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하면서 마음이 손으로 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선.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요, 마음이 깨어있으면, 노력의 마음, 위리아라고 부르는 노력의 마음이 깨어있으면요, 마음이 저절로 다른 대상을 알아요. 마음이 저절로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알 때 그리 옮겨가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가볍게 알고 있으면 마음이 또 다른 대상을 알아요.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알 때 거리를 옮겨가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 내 말 듣고 있고 깨어있고 눈 뜨고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깨어있어요. 마음이 활발함이 있는 거죠. 노력의 마음이 힘이 좋아요. 이렇게 노력의 마음이 힘이 좋기 때문에요, 내 말 들으면서도 엉덩이 느낌 알고 알 수 있어요. 손 느낌 알면서도 본다고 알 수 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계속 키워가고자 해요. 여러분이 좌선할 때, 이게 좌선할 때 문제인데, 좌선하게 되면 몸이 정적이 되죠. 몸이 정적이 되면 마음도 정적이 돼요. 정적인 마음의 극단은 조는 거죠. 조는 것도 하나의 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마음이 둔해져요. 좌선할 때. 그래서 멍해지고 알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하나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안 알아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좌선할 때 하나 알아졌어요. 다른 게 알아져야 다른 걸로 가잖아요. 다른 게 알아지면 그리로 옮기세요. 또 알아지면 또 옮기세요. 또 알아지면 또 옮기세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알아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노력의 힘, 위리아의 힘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위리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계속 알아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리아의 힘이 약해지면 알아질 게 없어요.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개인의 노력으로 찾지 마세요. 개인의 노력을 찾으면요, 위리아가 키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는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으면요, 순간 마음에 관심이 생겨나요. 관심은 내 어떤 내적인 노력의 힘을 키워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뭔가 나타나요. 새롭게. 내가 사전에 그걸 알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어떤 것이에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절로 뭔가가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가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알아지면 가서 알고, 또 알아지지 않으면 또 물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롭게 나타나요. 가서 알고, 또 알아지는 걸 가서 알고, 가서 알고, 이렇게 가서 아는 것이 점점점 빨라져가요. 점점점 대상이 쉽게 나타나요. 점점점 대상을 쉽게 옮겨가요. 대상이 쉽게 나타나고 쉽게 옮겨가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점점 균형을 맞춰간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주로 노력이 부족하거든요. 제일 우리에게 흔한 건요, 마음의 힘 가운데 제일 흔한 건 사마디예요. 고요함이 제일 흔해요. 살아오면서 집중 엄청 많이 했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 집중했죠. 화장할 때 집중하죠. 독서할 때 집중하죠. 영화 볼 때 집중하죠. TV 볼 때 집중하죠. 심지어 밥 먹을 때 집중하죠. 집중하는 거 엄청 익숙해요. 근데 놓아둔 마음이 스스로 힘 있는 것, 스스로 활발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로 부족한 건요, 노력의 마음, 활발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부족해요. 좌선할 때 쉽게 마음은 고요해져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수행에서는요,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질문이 중요한가?
수행에 나의 개입을 줄여가기 위해서 내가 개입해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뭘 해나가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한 수행의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해나가는 것은. 그래서 물론 질문도 나의 노력이고 나의 개입이긴 하지만요. 나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질문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질문만 해요. 뭘 보려고 애쓰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질문만 하는 거죠. 그럼 순간 뭐가 나타나요. 마음이 활발해져서 저절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가서 아는 거예요. 또 알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세요. 가서 알아요.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행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이요. 마음의 고요함은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면서 키워가요. 대상을 쉽게 버려가면서 키워가요. 마음의 활발함은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새로운 대상을 더 빨리 알아가면서 마음의 활발함을 키워가요. 여러분이 만약 이 수행 접한 기회가 없었다면요. 여러분의 수행은 이럴 거예요. 지금 대상을 하나 알아요. 다른 데서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면 그 대상으로 마음이 잘 안 가요. 마음이 둔해져서. 갈 때 내가 원래 먼저 알고 있던 대상에 뭔가 붙어있는 느낌 들어요. 뗄 때 막 끈끈해요.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 여러분 마음의 질이 낮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수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런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을 점점 키워가요. 이렇게 해도 마음의 활발함이 점점 죽어간다면,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간다면, 알아지는 것이 점점 줄어들 간다면요. 일어나서 걸으세요. 걷기 명상, 우린 경행이라고 하는데 걷기 명상이 이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한다고 하면 흔히들 좌선에서 근엄하게 앉아있는 것, 이걸 수행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할 때 수행하는 것 같고 경행은 단지 몸 좀 풀어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많아요. 근데 경행이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경행할 땐 몸이 움직여요. 팔도 흔들리고 시야에 보이는 것도 계속 변해가요. 알아진 것이 변해가면요. 마음이 점점 활발해져가요. 경행은 그 자세 자체가 마음의 활발함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경행이 중요한 거죠.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이 사셨던 사찰에는요. 언제나 경행대라고 있었어요. 경전 보면 자주 나오죠. 부처님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전 구절이 많아요. 우리 수행에서 경행이 수행의 발입니다. 여러분 경행이 아주 중요해요. 경행을 단지 그냥 몸 푸는 정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는 물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걷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걷는 것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걸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편하게 걷는 방식으로, 편하게 걷는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단지 관심을 자기에게 두는 거죠. 자기에게 두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갔어요. 여러분의 수행의 진행을 잠깐 이야기한다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진 걸 알아가요. 처음에부터 말했지만 우리의 고통은 현재의 알매에서 생겨나요. 현재의 알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견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현재의 알을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견해를 바꾸고 견해를 바꿈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이해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이 현재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수행이죠.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아가요. 그리고 가볍게 알아가고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쉽게 대상을 바꿔가요. 느낌들, 소리들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수행이 나아가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고요함으로 활발함으로 알아가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요. 점점 좋아져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하나 알았다가 다른 거 할 때
하나 알고 한참 기다려야 다른 게 나타나요. 노력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서 알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딴 게 나타나요. 가서 알고 또 기다렸다가 가서 알고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 뭐가 있나 좀 묻고 물어서 나타나면 가서 알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조금씩 하나 알고 있으면 쉽게 나타나요. 나타난 걸 쉽게 가요. 쉽게 나타나고 쉽게 가고 쉽게 나타난 걸 쉽게 가고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가요. 점점 마음이 균형이 맞아져 가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좋아져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 알았는데 이미 다 말 것이 드러나 있어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 알았는데 이미 다 말 게 드러나 있어요. 이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는 초능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마음의 내재적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걸 더 힘있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손 봤어요. 이 손 보죠. 이렇게 보면 이 손 보여요. 이 손 보는 마음과 이 손 보는 마음이 한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예, 다른 마음이에요. 이 손 보는 마음과 이 손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나는 이 손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마음이 이 손 봐요. 다른 마음이 어떻게 이 손을 볼 수 있을까요? 노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깨어있는 마음, 활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깨어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내가 어느 느낌 알고 있으면 그 순간 소리가 들려요. 소리도 같이 있어요. 소리 알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동시에 있어요. 소리 알고 있는데 다른 느낌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마음이 스스로 이미 안 것으로 마음을 옮겨가요. 훨씬 빨리 옮겨가게 되고 훨씬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으로 마음을 옮겨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거죠.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이 그만큼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은, 아까는 하나 알았을 때 다른 게 하나 알았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요, 하나 알았는데 다른 게 한 5가지, 6가지 알아져요. 뭘 알겠어요? 다음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알미 한꺼번에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알미 동시에 있어요. 대단한 경지 같아요. 여러분이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이에요.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걸어가면서 여러분 몇 가지 소리 들어요? 보살님 몇 가지 소리 들을까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소리 들어요. 맞죠? 아무 생각 없는데 여러 가지 소리 들려요. 한 5가지 소리 해봅시다. 한 5가지 들리겠죠? 작게 잡아도 5가지 소리 듣는 마음이 몇 가지일까요? 예, 5가지요. 5가지 마음이요, 조건 되니까 지가 지할 다 해요. 왜? 노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깨어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깨어나고 활기차지면요, 좌선할 때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려고 안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느낌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내게 들려요. 내게 다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차림의 형태가 변해가요. 처음엔 하나하나 띄엄띄엄 알아가다가 알아가는 것이 점점 빨라져 갔다가 나중에는 하나 알면 다른 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이미 나타나 있는 걸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알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림의 형태가 점점점 변해가요. 알아차림 형태의 이 변화는요, 다시 말하면 뭘 변한가 하면요, 수행하는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 좋아지는가? 내 마음에 알아차림의 힘, 고요함의 힘, 지혜의 힘, 노력의 힘, 신심의 힘일까요? 이 5가지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좋아져서 내 알아차림 형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알아차림 형태가 변해가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진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좋아진 마음으로 느낌 보고, 좋아진 마음으로 본다는 걸 보고, 좋아진 마음으로 생각을 보고, 좋아진 마음으로 소리를 봐요. 여러분의 체험, 알물요, 더 좋아진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요, 그 알에 대한 통찰이 생겨요. 마음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봄이 뭐구나라고 이해해요. 모든 보여진 건 똑같다고 이해해요. 모두 보여진 건 똑같다라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자유로워요. 모든 소리는 다 똑같아요. 다
들려지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생각은 다 똑같아요. 다 생각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건 생각이죠. 지금 내가 날 사기친 사람을 생각해요. 돌아서서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를 생각해요. 날 사기친 사람이라는 생각, 어떤 영상과 언어로 된 내용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나가고 있어요. 영상과 내용.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영상과 내용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두 생각 그 자체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반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어떤 생각의 내용도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 내가 내용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구나. 날 사기친 사람 생각도 그냥 생각이에요. 고양이 생각처럼. 생각 그 자체가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생각이 내 뇌를 찌르지 않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수행을 통해서 개발한 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암들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를 해요. 모든 생각은 생각일 뿐이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보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정리하자면 중요해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 알면서 생기나요?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아는 것만이 여러분 문제예요. 지금 집에 누가 하고 있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 문제예요.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 그럴땐 견해들, 부양 가치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받아요. 우린 지금 알아지는 그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을 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갈 때 어떤 마음이 알아가요? 이 마음을 좋게 했어요. 알아지는 것의 본질. 보통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 실제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게 오력이고 칠각지고 팔정도죠. 수행하는 마음의 좋은 마음들이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우리의 수행적 실천은요,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가 다른 게 알아지면 가서 알고, 다른 게 알아지면 가서 알고. 이렇게 알아갈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으로 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알문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알아갈 때요, 감각기관 고유의 기능 그 자체로 알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은 보잖아요. 눈이 보면은 눈의 대상은 보여지는 거죠. 보는 것이 반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걸로 아세요. 노랗다, 파랗다, 사람이다, 나무다, 산이다, 물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건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걸로 아세요. 귀는 듣잖아요. 그럼 듣는 것의 대상들은 다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는 그냥 다 소리로 아세요. 들려지는 것으로 아세요. 사람 소리다, 바람 소리다, 물 소리다, 새 소리다 이렇게 알지 마세요. 들려지는 것으로 아세요. 몸은 느끼잖아요. 그럼 대상은 다 느껴지는 걸로 아세요.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 그 고유한 기능 그 자체로 알아갔어요. 모든 보여지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들려지는 것은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모든 느껴지는 것은 단지 느껴지는 것으로, 모양으로, 색깔로, 이름으로 알아채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알아지는 것을 처음에 가볍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꾸가고 점점 마음이 활발해지고 바꿔가는 것이 빨라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 알았을 때 다른 대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런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빨라지고 가벼워져 가면서 어느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변해가고 이 알아차림의 형태의 변화가 곧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면 여러분이 알아차림하는 대상들,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마음이 조건되니까 마음 스스로가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봄이 뭔지, 들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 생기려면요, 그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통받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이런 예가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견해가 돼요. 이렇게 견해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이 점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해져 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냉기, 찌름, 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으로 하세요. 있다라고 하세요. 그냥 느낌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다고 하세요. 있다고 확인해 주세요. 그 존재를 확인하세요. 보살님이 아까 존재 때문에 고통받다 했죠. 그게 존재예요. 있음이거든요. 있다고 하세요. 보살님이 정의한 냉기, 열 이건요 굉장히 관념이에요. 사실 냉기와 열은 없어요. 냉기와 열이 왜 없는가? 우리가 그걸 불효요소라고 그러죠. 화대. 냉기와 사람들이 차갑다 뜨겁다고 아는 것을 가지고 불효요소를 안다 그래요. 흔히들. 근데 차갑다 뜨겁다고 아는 걸 갖고요 불효요소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효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가운 뜨거움은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뜨거운 물이 있고요 미지근한 물이 있고요 찬물이 있어요. 세 종류의 물이 있다 해봅시다. 미지근한 물을 기준으로 미지근한 물은요 차가운 물에 비해서 뜨거워요.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워요. 그러면 우리가 미지근한 물을 손 넣었을 때 미지근한 물에 어떤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효요소죠.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를 접하고 한 번은 뜨겁다, 한 번은 차갑다라고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미지근한 물을 뜨겁다고 해석했던 요소, 차갑다고 해석하게 했던 요소는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를 접하고요 미지근한 물의 하나의 요소, 이게 화대거든요. 하나의 요소를 접하고 내 가치에 따라서 한 번은 차갑다고 판단하고 한 번은 뜨겁다고 판단해요. 그럼 뜨겁다 차갑다는요 사실은 하나예요. 뜨겁다 차갑다 있겠어요? 없어요. 뜨겁다 느끼게 한 성질이 있고요 차갑다고 느끼게 한 성질이 있을 뿐이에요. 이 성질은 하나예요. 하나의 성질을 접하고 한 번은 뜨겁다 한 번은 차갑다가 돼요. 그러니까 뜨겁다 차갑다는요 관념의 세계에서는 반대말이에요. 근데 실제의 법의 세계에서는 이건 하나예요. 이걸 만약 하나다고 이해해 봅시다. 하나다고 이해한 사람에게 뜨겁다는 체험이 화를 일으킬까요? 차갑다는 체험이 화를 일으킬까요? 똑같아요. 그 사람은요 정말 뜨거움과 차가움이 하나의 성질이라고 이해한 사람, 이렇게 통찰한 사람,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뜨거움과 차가움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보여지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보여지는 것은 자기의 고통이 안 돼요. 모든 들려지는 소리가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 이해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들려지는 소리는 자기의 고통이 안 돼요. 모든 생각되어지는 것은 생각일 뿐이라고 이해한 사람에게 어떤 생각도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께서 몸을 보면서 이건 쑤신다, 이건 차갑다, 이건 냉하다, 이건 열난다 이렇게 보는 게요 발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살님이 해서 이거요. 다 관념이고 관념이 있으면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요. 있다고 하세요. 그냥 그게 법을 이해해 나가는 방향으로 알아차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있다고 하세요. 느낌 있다고 단지 아세요. 그 느낌이 엉덩이 느낌이다, 팔의 느낌이다, 뜨겁다, 차갑다고 해석해서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좌선은 그 상태가 좋아요. 그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좌선 상태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일어남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많이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고 자유롭죠. 그리고 마음은 깨어 있어요.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대상을 보면서 아는가를 물어보세요. 마음이 활발할 때 깨어 있을 때 물으세요. 대상을 보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잖아요.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을 알고 있죠. 당연히 마음을 알고 있지만요, 이 안다는 것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안다는 걸 사유적으로 생각한 거죠. 사유적으로 이해한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진 걸 보면서요, 아는가라고 자기가 물어보세요. 그럼 순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 가지 알아진 것과 함께 있는 공존하는 무엇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뭐가 있는 듯이 느껴져요. 있는 듯이 느껴지는 이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걸 아는 마음에 이름 붙이고 있어요. 대상과 함께 반응하고 있는 무엇이요? 대상과 함께 반응하고 있는 무엇?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라고 해서요, 꼭 안다는 데서 너무 좀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이름 붙여서 아는 마음이요. 대상이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는 대상을 보면서 아는가를 물어보세요. 그때 순간 마음에서 아는군이라는 어떤 수긍이 생겨나요. 아는구나라는 내적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하고요. 이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실제 아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파사나 수행은 딱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보는가요. 어떻게 보는가는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죠.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보는 것, 이거예요. 뭘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는 뭘 보는 거예요. 뭘 반응하는 거죠.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 그랬어요. 뒤집어 말하면 수행자들에게 법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살님께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이 수행의 점차에서 언제 때부터 법을 보는가 하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부터 법을 봐요. 법의 반대편이 관념인데요. 관념이 뭔가 하면요, 보살님에게 지금 현재 있다고 알아지는 모든 건 다 관념이에요. 보살님에게 마음에 인지되는 모든 건 다 관념이거든요. 법은 인지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해되는 거죠. 법은 단지 자기과 성질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처음부터 수행해 나갈 때 이렇게 우리의 수행에 대해서는 다 관념이에요. 보살님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알아질 때,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에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 관념들이에요. 그 관념에 대해서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안다고 이해돼요. 어느 순간 마음이 좋을 때 대상들을 알고 있다고 이해돼요. 알고 있다는 것은요, 되게 인지 안 돼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알고 있다는 게 이해만 돼요. 이걸 우리는 실자는 법 빠라마트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우리는 실자는 법 빠라마트를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진짜 내 자신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에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 순간에 할 수 있어요.